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따라갈래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이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즉 한 20년 전쯤만 해도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나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모든 학생들에게 시켜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설교를 시키면 큰일 나죠. 뭘 시켰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원하는 데까지 써보세요라는 이런 거를 매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애들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남자애들은요 적어봤자 한 2개에서 5개 정도 쓰면은 야 많이 썼다 하고 연필을 딱 놓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세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까지 쓰는 사람을 봤을까요? 200개. A4 용지 3장을 앞뒤로 꽉 채운 사람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은 매일매일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교회나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이거를 썼기 때문에 남녀가 공통되게 들어가는 배우자의 조건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그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가장 공통되는 점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가 겹쳤을까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외모, 외형, 예쁜 여자를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100년이 지난 미래에도요, 아마도 이게 남자들 가운데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공통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능력 아닙니다. 재력 아닙니다. 뭘까요? 딱 들으면은 맞다 이거였지 하고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어떤 남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요, 외모, 학벌, 경제력, 성격 모든 거를 다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누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나랑 맞고 그리고 재산도 많은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요, 특정한 굉장히 좁은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이 없어도 성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요, 내가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학벌이 낮아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은 그 성실성 하나만으로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아도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 부분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그 모습을 봐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된 순간, 아, 내가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해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나오미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2명의 아들이 각각 말론과 기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멜렉이 4가족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이 이스라엘에 남는다면 우리 4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엘리멜렉은요, 이 4가족을 끌고 이방 땅이라고 지칭하는 모압 땅에 건너가서 새로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 무엇이냐?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그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가족은요, 엘리멜렉 가족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이제 나의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이 2 아들이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이방 땅인 모압에서 이 아들 2에게 며느리를 얻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말론이라는 아들에게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붙여 주었고요, 기럧이라는 아들에게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 집안은 다시 5명이 되었고요, 이 2 아들들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그 어느 시점, 또 나오미 가족에겐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요, 나오미의 2 아들인 말론과 기럧을 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오직 몇 명의 가족만을 두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포함한 3명. 그런데 이 3명이 모두 누구였죠? 경제적인 활동에 온전히 투신할 수 없는 여자들, 즉 며느리 2과 늙은 시어머니 1명만이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경제적인 무언가를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3 가족 중 1명이었던 나오미는요, 너무나 많이 나이를 먹어서 그녀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의 2 며느리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녀들은요, 충분히 젊은 나이였고요, 심지어 말론과 기럧에게서 1명의 아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처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때마침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흉년이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상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요, 이 소식에 따라서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녀는요, 아직 젊었던 룻과 오르바라는 2 며느리가 자신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들을 해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 2 며느리들을 해방하여 주었을 때 며느리들은 이 나오미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며느리들은요, 야, 신난다,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 찾아 떠나야겠다, 이러고 떠난 게 아니라 나오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었던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려 하였고요. 나오미가 이처럼 계속 그들을 떠나보내려 하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그녀를 떠나 새로운 인생길로 출발을 하였고요. 여기 멀찍이 떨어져 있는 또 한 명의 여인 루시라는 여인은요,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아 내가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마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죠? 룻기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누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읽을 때가 많을까요? 보통 룻의 행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 야, 룻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그가 비록 육신은 고달플지언정 시어머니를 따라 그녀를 봉양하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룻의 삶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배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축복과 배려와 존중을 보였으며 이 축복과 배려의 존중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이 당시 나오미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남편은 미리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던 두 명의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여 당장 오늘 내 하루하루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미는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민과 절망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저한테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이 몇 년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를 나오미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지금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죠? 나와 같은 슬픔을 가진, 즉 나오미는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들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내가 평생을 사랑해야 할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오미는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축복을 먼저 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먼저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며느리들을 위해 축복을 비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기도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어떤 축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 여기에서 남편은요 새로운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새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새 남편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잃은, 너희의 첫 번째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의 기도를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마음에 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며 나만 축복 가운데 나만 편안한 말년을 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모습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바로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오미 같은 늙은 과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들들이 있다면 아들들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어버렸고요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두 아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한, 한마디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과부들을 위해, 그리고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의 율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 오늘날로 치면 사회보장제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농사를 짓거나 밭에서 과수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요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리고 과일을 딸 때 그 사방 구석에 있는 농작물을 베지 말고 그 사방 구석에 있는 과수나무의 열매를 모두 따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혼자서는 과일나무를 키울 수도 없는 그 과부나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농사 추수할 시기에 이 자리로 나와서 남은 농작물들로, 남은 과일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11조 중 한 가지,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인 돈을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율법에 의존함으로 내가 풍족하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편안하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여기서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냐? 나오미가 지금 홀로 이 세상에 버려졌을까요? 나오미 가족이 총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3명. 나오미에겐 2명의 무엇이 있죠?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있으면요 시어머니의 삶이 그 당시에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냐? 당시 늙어서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를 누가 봉양해야 했을까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봉양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며느리들이요 바깥에 나아가서 육체적인 모든 힘을 써서 간단한 노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집안에서 옷감을 짜거나 소를 놓는 이런 일을 통해서 조그맣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시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룻과 오르바를 착취해서 나의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했다면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며느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을 향한 효도만을 강요했을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요? 며느리들을 내가 나의 집에 묶어두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들을 풀어주며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원하노라라는 이런 말을 며느리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며느리들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편안한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나오미의 나이와 이 며느리들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대략 나오미의 나이는 50살 전후, 그리고 며느리 둘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찾아봐야 하는 게 뭐냐?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딱 50대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건강하면요 6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사기의 시절의 성경의 수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몇 살이라고요? 50대 전후.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미가 스스로를 뭐라 말하고 있냐?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은요, 아직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월을 이 땅 가운데서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며느리에게는요, 딸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나이가 바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조금 체면을 구길지라도 며느리들을 해방하여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희생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해방하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보인 모습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축복과 배려, 그 다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며느리들에게 떠나가라는 말을 하였을 때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껴안고 울면서 우리는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계속해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라,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자 이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죠?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룻은 나오미 곁에 남아 끝까지 그녀와 함께하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이 완전 상반된 두 개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그리고 룻기 1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에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기를 떠나간 오르바의 모습을 존중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결정을 온전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룻이 자기의 곁에 남기를 확실히 결정하자 나오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죠? 룻을 더 이상 떠내보내지 않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눈에 더 옳아 보이는 며느리 누구입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 시어머니를 떠나간 오르바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을 조금 더 감당할지라도 시어머니의 곁에 끝까지 남은 룻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바로 룻의 모습이 더 옳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즉 효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룻의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룻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 룻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오르바의 모습보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선택하기를 한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더 옳은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나오미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보기에도요,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했다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나오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르바의 선택보다는 룻의 선택이 더 옳았다는 이런 생각을 분명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오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오르바의 선택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내 생각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인이었고요, 내 생각에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오르바를 떠나보내며 나오미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르바를 떠나보내며 아마도 제 생각에 나오미라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르바를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오르바가 지금 비록 저를 떠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나오미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저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나오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정답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곁에 남은 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는요, 룻이 나오미 곁에 남은 이유가요,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보인 평소의 선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악한 시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죽으면은 나오미가 나를 떠나거라 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됐다, 저거 나한테 악하게 대하더니 벌 받은 거야 라고 하고 이미 시어머니를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떠나라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나오미를 껴안고 울면서 우리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나오미가, 즉 남편이 있을 때, 자녀 둘이 있을 때, 한마디로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오미의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평화로울 때만, 축복받을 때만, 기쁠 때만 유지된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뒤 나오미와 그 가정이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나오미는 자기의 살 길만을 위해 고민을 하고 며느리들을 착취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워 나에게 먼저 축복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혼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 며느리들을 위한 축복과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축복하고 여전히 우리를 먼저 배려하고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룻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어떤 권한이 있었다라고요? 며느리들을 풀어주지 않고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나의 고향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착취하여 그녀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과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축복과 기쁨과 안정 가운데에서만 자신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선한 모습을 보인 이 나오미를 보았을 때 룻은 그제야 나오미를 향한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를 향한 존중이 세워지자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저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나 또한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저를 존경하게 만들어준 그 힘의 근원, 시어머니 삶의 선함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을요,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지식으로 설득하고 지식으로 눌러버려서 그들의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 물품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것을 줌으로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교회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또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 행사가 많이 일어나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재물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을 이 교회로 이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마지막 교회 행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 단순히 재물로, 단순히 행사를 통해서만 전도할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생한 이웃 사랑이 완성되면은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과 배려와 존중과 기도를 하는 삶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를 존경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룻 스스로가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낸 이 존경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갖춰 이 사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배려와 존중과 기도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의 의미를 나타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나오미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게 평안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슬플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갈 때, 즉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먼저 축복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을 먼저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완성할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장소에서 오직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배려와 존중과 기도의 모습을 보이며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이제는 그 존경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